여호수아서 23장 1절로 16절까지 말씀.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이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에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을 가르쳐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를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에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에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는 줄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권면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이루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에게 기업으로 분배해 주는 데까지 나아갔어요. 할렐루야. 믿음 안에서 이 여정까지 나가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성경책에 있는 얘기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23장까지 오는데 그건 한 달 넘게 걸렸나요? 2달 걸렸나? 2달 이렇게 쭉 이렇게 여호수아서를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나누면 되지만은 이것이 내 삶 안에서 이루어지려고 하면, 이루어가려고 하면은 이게 만만한 여정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삶에서 정복하는 것도 그렇게 쉬운 게 아니고요. 정복을 끝내고 분배까지 가는 것도 굉장히 쉬운 게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정복하고 분배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호수아도 이제 인생의 수가 다하여서 죽게 갈 때가 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은 사람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또 그
정복한 땅에서 살아가야 될 삶의 자리에 서야 될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에게 여호수아가 근면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이 말씀을 잘 새기면 정복하지 못한 사람은 정복하는 길이 보이고, 할렐루야. 또 하나 정복한 터에서 축복을 누리고 사는 사람에게는 그 축복을 지켜나갈 수 있는, 유지해 갈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수아는 인생을 마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자,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뭐하게 했다 합니까? 쉬게 했다, 안식하게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랜 안식하게 하신 지가 조금 됐다 합니까? 좀 오래됐다 합니까? 오래되었다. 이제 안식하고, 여호수아도 이제 한참 이제 평화로운 시기, 늘 전쟁만 치르다가 안식의 시간을 좀 보냈다는 것이죠. 이제 여호수아도 나이 많아 뭐 했다 합니까? 늙었다. 여호수아는 딥나세라를 건축하고 거기 거주했다고 했는데, 그 성에서 이제 목가적인 삶들을 살았겠죠. 노후 생활이라고 하는, 좋은 집에 또 이렇게 차려준 음식에, 그리고 음식 먹고 밖에 나가서 말도 한번 타보고, 양도 좀 몰아보고, 뭐 상도 한번 올라가서, 야, 따사리 참 좋구나, 물이 참 맑네, 뭐 이런 거 하면서 목가적인 삶들을 좀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진정한 쉼이 여호수아에게 주어집니다. 그건 바로 세상 사람들의 죽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진정한 쉼,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님 품 안에 진정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노년의 삶이 목가적인 삶, 좀 누리는 삶이 주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안종무 목사님 누리면 됩니다. 지금 누리고 있는지 몰라. 오징어 배지를 갔다가 시금치 베고 뭐 다듬고 안 해도 다 밥 먹고 살잖아요. 좀 누려도 돼요. 근데 권사님이 그래 다니시는 게 누리는 거라 또 하니까. 어쨌든 돈 걱정 안 하고 그냥 자식도 다 걱정 다 내려놓고 편안하고 안식하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의 노년의 삶에 주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때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었을 그때 여호수아는 바로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영원한 천국으로 나아가는 그 은총 속에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렀다 했어요. 그리고 말합니다.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다. 하지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다. 다 보았는데 이 사명 누가 감당했습니까? 여호수아와 함께 수고한 그 사람들이, 천부장, 백부장, 그런 군사로 싸웠던 그 사람들이 함께 감당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 이였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제 요단에서부터 대해까지 남아있는 모든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너희를 위해서 제비 뽑아서 기업이 되게 했다. 이렇게 지나간 날을 회고하고 있어요. 그리고 떠나게 하시니 또 이렇게 앞으로 남은 일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의 삶에서 지나간 날을 회고하면 후회가 많이 남아야 됩니까? 감사가 많아야 됩니까? 감사가 많은 거죠. 많아야 되죠. 근데 어떤 사람은 노년의 삶에 후회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후회가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참 무상하다. 인생 무상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는 감사가 많아야 됩니다.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하나님 내 인생에 이렇게 베푸신 은혜가 감사하고, 내가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고, 내가 정복하고 이루고 성취한 것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너무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 거죠. 목사로서 이렇게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저도 인생을 회고하고 한 해를 회고하거든요. 제일 처음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 주간 돼서 12월 마지막 주간이 돼서
한 해 목회를 쭉 해고했어요. 해고하는데 목회를 하는데 교육전사지만은 일주일에 한 번 또 두 번 이렇게 교회 가서 교회 섬기고 그러는데 1년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참 후회가 많은 거예요. 후회가 많고 내가 목회자를 제대로 가고 있는가 이런 의문을 자꾸 이렇게 가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가서 하나님 앞에 죄송함을 고백하고 그렇게 회개했더니 그 마지막 주간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영광을 허락하시더라고요. 영광을 허락하셔서 완전한 거룩함에 나가는 은혜를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새해를 완전히 진짜 새 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이 고비고비마다 중간정산하듯이 인생을 좀 돌아봐야 되잖아요. 돌아봐서 차근차근하게 교정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에서 비행기가 떠서 저 LA, 미국의 LA로 가면 그 가는 비행기가요, 그냥 항로를 따라서 계속 쭉 이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쭉 이렇게 큰 방향은 그렇게 잡아가지만은 가는 중간중간에 난기를 만나고 공기의 흐름이 다르기 때문에 막 이렇게 잠깐 올라갔다가 좀 내려갔다가 열로 좀 치우쳤다가 열로 좀 치우쳤다가 막 그럽니다. 근데 그것을 자동 항법 장치에 의해서 비행기가 계속 미제 조정을 해가면서 계속 앞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인생에는 참 사실은 변수가 많아요. 계획한 대로 뜻대로 다 되는 것 없어요. 그런데 그 변수의 때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아이고 내가 좀 어긋나자 지금 얼른 각도를 다시 잡아야 돼요. 근데 이게 어긋난 채로 계속 가면요, 나중에 되면 걷잡을 수 없이 벌어져 있는 거예요. 전혀 엉뚱한 데서 가갖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중간중간 정산도 하고 중간중간 조정도 해가면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요수아는 지금 그의 인생을 마감하면서 하나님 앞에 과거를 회상해 보는데 이 감사가 너무 많은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 홍해에서부터 저 대해까지 큰 저 사람들을 다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31개의 성을 다 정복해내었는가. 참 내가 어떻게 나는 안 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셨구나. 그리고 아직도 미진한 것이 있을지라도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어요. 그리고 군면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남은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의 남은 인생을 또 복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말합니까?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 받았습니까? 병이 나았습니까? 돈이 굴이 알 같은 돈이 숭숭숭숭 들어왔습니까? 자녀가 잘 됐습니까? 사람 부부 사이 행복해져서 가정이 하하호호하고 삽니까? 무슨 복이 주어져도 심령에 하나님의 좀 평강이 있습니까? 무슨 은혜가 주어졌든지 받은 은혜가 받은 축복이 여러분의 것으로 유지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줬다가 뺏었다가 이런 거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거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냐?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마라. 행하라. 말씀 지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 오늘 낮에 설교할 거지만 영적 전쟁에는요, 공격과 수비가 있어요. 공격도 중요하지만 수비도 중요합니다. 공격은 잘했는데 수비에서 다 놓치는 사람들이 바보 같은 사람이 의외로 많습니다. 공격과 수비를 둘 다 모아하는 사람은 참 할 수 없는 얘기지만은 어떤 분들은요, 공격은 잘했는데 수비를 못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축복, 영계에서 영적 전쟁을 하고서 내 걸로 하나도 취하지 못해요. 어떻게 하면 되느냐? 늘 가르쳐 드립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생활에서의 싸움에서 무너지면 영적 전쟁 아무 싸움한 게 헛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귀, 악한 영, 귀신 그러면은 자꾸 물이 풀어헤친 처녀 귀신, 몽달 귀신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죽었다가 일찍 죽은 사람, 단명한 사람들이 원한이 맺힌 사람이 귀신 들린다, 귀신 된다 생각합니다. 한국에서 말하는 귀신이고, 귀신은 그게 아닙니다. 귀신은 악한 영이에요. 악한 영들은 음란의 영이 역사하면 가정 안에 남자는 바람 피우고요, 여자는 투기하게 됩니다. 가정의 행복이 깨져요. 부부 사이에 행복이 깨진다고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은 음란의 영이 잡으면 돼요. 돈이 자꾸 새는 가정이 있습니다. 가난의 영입니다. 가난의 영을 때려잡으면 가난이 떠나가니까 돈이 생기는 거죠. 좋은 일이잖아요. 질병의 영, 질병의 영과 영적 싸움을 해서 싸워 이기면 병이 낫는 거죠. 치유가 일어납니다. 실제로 많이 납니다. 근데 그거를 영어로만 싸워서는 답이 안 나와요. 네? 영어로만 싸워서는 답이 안 나와요. 따라서 영어로 싸우고 생활로 싸우고. 영어로 싸웠으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받쳐줘야 그게 다시 침입을 안 해요. 그래야 수비가 된다고요. 수비가 돼야 기도 받으러 오면 사역 해줄 맛이 나지. 박연주 원장님 맞지? 기도 받으면 일주일쯤 나아가지고 몸이 좀 괜찮아지다가 일주일 지나면 또 아파가지고 옵니다. 그래 이 기도 생활 해야 하지 않았나? 뭐 바빠가지고 뭐 하면서 가지요. 그치요? 마귀 그 봐서 합니다. 자기가 지켜내지 못하는 사람들은 기도 사역을 해줘도 소용이 없어요. 누구한테 기도받아도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근데 지켜내는 사람들은요, 말씀 안에서 다듬어져서 지켜내는 사람들은 영적 전쟁을 하지 않아도 차근차근 느리지만 자기의 삶을 정복해냅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수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남은 주의 백성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말하 다 지켜 행하라.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기도 마야라 하지 말고 말씀 지키소. 막 기도 받아서 하다가 막 불 받아가서 떼굴떼굴 뒤굴러 가지 말고 말씀 지키소. 차분하게 말씀 지키소. 그게 더 남는 장사시다. 거기에 기도가 더하면 공격도 하고 수비도 되고. 할렐루야? 공격도 하고 수비가 되고. 축구하는데 내가 5골 넣었습니다. 야, 5골 넣었다. 신났습니다. 10골 먹었습니다. 졌습니까? 이겼습니까? 졌지요. 예. 아씨, 한 골밖에 못 넣었다. 씨. 한 골도 안 넣었습니다. 한 골 넣었는데 상대방은 한 골도 못 넣었습니다. 내가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이겼죠. 이게 수비가 되면 사단으로 공격받는 것들을 막아서는 거예요. 막아서서 저 안에서 승리하는 겁니다. 바로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할렐루야,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 우리는 지키는 삶이 주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가나안의 31개의 성을 정복해냈습니다. 정복한 그 성들을 이제 7개 가나안 부족을 다 정복했습니다. 정복한 터를 지켜나가야 되는 중요한 과제에 그들이 직면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억수로 공부 많이 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율법책이?
예수님이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간단하게 정의했습니다.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것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하나님께 대한 도리를 다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사람에게 대한 도리를 다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모세 율법은 지키기가 쉬운 거예요. 사람 사랑하는 상식적인 삶이라고요. 사람 사랑은 세상 법에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웃 간에 깔짓 뜯고 싸우라 합니까? 버럭버럭 소리 지르라 합니까? 예. 이웃 간에 사이좋게 지내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인격적 관계를 가지고 제발 버럭버럭 소리 지르지 마소. 교회 안에서 특히. 예. 복이 달아난다니까. 내 받은 복이 달아난다니까.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킬 것 지키고 할 거 하고 자기 할 도리 하고서 그래서 하면 그게 자기도 율법을 하나도 안 배워도요 모세 율법 지키게 된다고요.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민족 중에 들어가지 말라. 들어간다 말은 결혼한다 이런 뜻입니다. 이민족들과 너희가 결혼하지 말고 그들의 신들의 이름도 부르지 마라. 그것을 가르쳐 맹세하지도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 안 했다? 했다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전쟁을 7년 동안 전쟁을 치렀습니다. 7년 동안 전쟁을 치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전투를 치르는 거예요. 7년 전쟁을 치를 때 이 사람이 이렇게 했습니다. 길갈에다가 진지를 차지고 길갈에다가 하나님의 성막을 다 세워놓고 군대가 나서서 원정군이 나서서 여리고를 칩니다. 여리고를 치고 길갈로 돌아오는 거예요. 또 그 다음 아이성을 치고 또 길갈로 돌아옵니다. 길갈까지 돌아와서 전투를 치르면서 이민족과 접촉하면서 그들의 건물들을 보고 그들의 옷들을 보면서 눈이 돌아가서 도둑질한 거 없는가, 혹시나 그 안에서 음란한 죄 지은 거 없는가 자신을 점검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이키고 정결함을 입고 그리고 또다시 나가서 또 다음 성을 치고 이렇게 전투를 치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 7년 동안 전투를 치르면서 세상 말로 하면 군기고요. 성경 말씀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싸우는 거예요. 세상 전쟁 보세요. 전쟁을 치르면서 오늘 사람 죽이고 내가 오늘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내가 사람을 때려 총으로 쏴서 칼로 찔러서 요즘 이 전쟁은 다 칼로 찔러 죽는 전쟁이니까 칼이나 활로 쏴서 사람이 죽는 것을 직접 목도했고 내가 죽였고 그 피를 보고서 남을 죽이기도 했지만 내가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과 사람을 죽였다고 하는 내 속에 있는 잔인함에 대한 그런 것들 그게 마음이 허해지면요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술을 퍼먹고 그 다음에 부녀자를 급간하고 인간이 가지고 굉장히 말초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한 자리마다 음란이며 상상을 초월하게 일어나게 돼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7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을 지켜가는 거예요. 7년 전쟁을 치르면서 한 전투를 치를 때마다 다시 돌아와서 길갈에 와서 내가 혹시 흐트러진 것이 없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단장하고 또 전투를 치르고 또 자신을 돌아보고 단장하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습관 안 들이면 참 어려운 겁니다. 영적 전쟁 사역을 하는 분들이요 이 습관 안 들이면 대치기 당해요. 어둠의 영을 공격했는데 자기가 다 뒤집어 써 있어요. 계속해서 사역 전에
몸을 하나님의 전신갑주 무장하는 거 하고, 사역 후에 자신의 영을 다시 정결케 하는 것 하고, 그렇게 해서 몸에 묻은 것들 다 털어내고, 이거 안 하면요 자기가 병 걸려요. 치유사에 가면서 자기가 병 걸려요. 영성 관리가요 해보면 쉬운 게 아니라고. 사역은 10시, 12시, 1시, 2시에 막 끝나죠. 그리고 몸은 피곤하죠. 자면요 어깨에 악한 영 다 감겨 있어가지고요 어깨 뻑뻑하고 한 달쯤 가요. 그러면요 그거 털어내려라고요. 몇 주간씩 고생하고요. 심하면 막 들어눕기도 하고요. 별별 일이 이 세계에 다 일어난다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전투를 한번 치를 때마다 다시 돌아와서 집단적으로 자신의 영혼을 정결케 하는 거인들하고 또 전투를 치르고 단장하고 또 전투를 치고 그 7년 동안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서 영적 전쟁 안에서 31개의 성을 정복해 갔더니 모든 성을 다 정복하는 영광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정복한 그 땅을 분배 다 나누어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기업으로 안겨주는 축복도 누렸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했는데 맞선 자가 하나도 없는 축복을 지금까지 누렸는데 1000명이 한 사람이 1000명을 돕는 역사를 이루었는데 근데 지금부터가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사랑하라. 가나안 정복 때 흐트러지면 전투에서 패하는 일이 되지만 정복 후에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분배받는 그 땅에서 흐트러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확실히 알라. 너희의 목전에서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고 마침내는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뭐하리라? 멸하리라. 이게 여호수아의 당부입니다. 너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디펜스 방어가 안 되는 영적 전쟁의 결과는 이래 될 거다는 겁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는 지키고 방어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못하면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에게 준 정복한 이 땅에서 너희가 멸망을 당하게 될 거다. 선한 말씀이 지금까지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면서 믿음으로 행했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너희에게 응하였는데 모든 사람이 마음과 뜻으로 마음 봐라 아는 바라. 여러분 상상입니까? 이 사람들 지금 실제입니까? 실제잖아요. 정복한 그 땅에서 지금 다 분배해놓고 집 지어놓고 지금 온 거잖아요. 실제인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무슨 말씀? 저주의 말씀도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준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뭐 하실 것이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여호수아가 지금 저주하는 겁니까? 경고하는 겁니까? 경고지요. 예. 여러분에게 경고해 볼까요? 이영년 장로님의 그 아름다운 땅에서 멸절하기까지 하실 겁니다. 경고입니까? 저주입니까? 예. 경고로 받으면 축복이고 할렐루야. 예. 목사가 날 저주하네 이카면요. 곤란한 문제지요.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앞에서 어느 누가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여기 있는 목사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교회의 중직자는 자유로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는 상하 기천이 없습니다. 돈 있는 자도 돈 없는 자도 많이 배운 자도 적게 배운 자도
교회에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도 적게 한 사람도 늦게 예수 믿은 분이나 뭐한 분이나 은사를 받은 사람이나 안 받은 사람이나 다 똑같습니다. 법 앞에서는 하나님의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뭐하리라? 멸망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 역사 안에서 멸망했을까요? 번성했을까요? 멸망했습니다. 인간의 죄성은요, 가만히 놔두면 멸망길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시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섭하신다고요. 뭐 하신다고요? 간섭하신다고. 그러지 마라. 간섭하신다고. 간섭을 따라가면 광야를 걷게 되기도 하고 고난을 지나가기도 하지만은 간섭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하신 우리와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와 동력하시고 동력하면서 우리의 삶의 틀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키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생육하는 역사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죄를 짓고 약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고 경고하신데도 에이씨 이래버리고요. 그러면 주의 역사가 점점 더 끊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그렇게 성령이 떠나게 하셔요. 그러다가 그래도 안 되면 따라합시다. 촛대로 옮겨버립니다. 영적 촛대를 확 옮겨버리는 거예요. 옮겨버리면요. 촛대가 옮겨진 나라는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의 촛대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 촛대가 안디옥으로 옮겨왔습니다. 영적인 주도권이 안디옥으로 옮겨졌어요. 예루살렘 망했습니다. 안디옥에 있던 영적인 촛대가 로마로 옮겨갔습니다. 안디옥이 망합니다. 로마에 있는 영적 촛대가 유럽으로 옮겨갑니다. 로마가 약해집니다. 이탈리아가 약합니다. 그 다음에 유럽에 있는 영적인 촛대 영국으로 옮겨갑니다. 유럽이 약해집니다. 영국에 있는 영적인 촛대 미국으로 옮겨갑니다. 영국이 약해집니다. 세계 제2차 대전이 있으면서 대영적이 몰락합니다. 미국에 있는 영적인 촛대가 대한민국에 왔습니다. 대한민국에 온 영적 촛대가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영적으로 나태해져 있습니다. 촛대가 옮겨진 나라는요, 비참해져요. 마귀가 가만 놔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촛대가 머물러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은 머물리 우린 죄성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간섭하심이 주어질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아니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너 그렇게 화내지 마라 하면은 주여 해야 돼요. 주여 해야 돼요. 너 혈기 부리지 마라 주여 해야 돼요. 죄 짓다가 하나님 한 대 딱 두대 맞으면 아이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네. 그리고 주여 해야 돼요. 그래 낮아짐의 시간을 잘 보내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 낮아짐의 시간을 보내면 주님이 때가 되면 또 높이신다고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은요, 그 자녀 세대에게 분배한다. 그러니까 분배해서 영적인 기업을 물려주는 축복도 그렇게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의 인생에 가는 길에 준 은혜 앞에서 내가 천국 가는 것도 감사하지만 남은 사람들에 대한 염려가 지금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주 강한 권면의 말씀, 아주 강한 경고로 권면을 남기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해 가고 있습니다. 내일 이제 그 다음 장에서 또 나오겠지만은 여러분 이 말씀 나누면서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돌아보고
남은 인생을 복으로 살아내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의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의가 응하여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 이름의 영광을 주시고 그 이름 안에서 승리하고 그 이름 안에서 주의 존귀함을 보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의 자리를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켜내는 아름다운 역사 안에서 믿음의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남은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